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고단하고 메마른 삶에 허덕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수로 삶의 갈증을 해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여건 주셔서 감사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이웃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건강 허락하시길 당신께 빕니다. 이 더위에 코비드-19으로 계속되는 우리의 어려움이 서로의 관심을 못 이어지게 눈과 귀를 가렸음을 깨달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푸르른 녹음과 파란 하늘이 여유로운 마음을 안겨주듯이 우리의 생활도 여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시는 목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청년회, 여신대회 회원들, 남신도회 회원들 모두 보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당신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6.25 동란 이후 한국은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남과 북의 화해의 길은 여전히 멀고 먼데 하루빨리 공동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당신의 종 조목사님 건강으로 지키시고 우리의 교만이 당신의 종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을 당신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버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6월 25일이었습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 민족은 아픕니다. 세월이 흘러도 더해만 가는 고통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뿐 우리 조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이념의 대립은 급기야 전쟁을 몰고 오고야 말았습니다. 수백만의 사상자와 1000만이 넘는 가족이 생이별하는 참혹한 고통을 낳은 한국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 후 71년, 휴전 후 6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물 줄 모르는 상처는 자꾸만 곪고 썩어갑니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불편한 진실, 그러나 그 불편한 진실과 정직하게 마주하고 이 고통과 치욕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장이고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등과 불화가 극복되는 치유와 회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창조 이후 거대한 드라마를 거쳐서 마침내 고난의 역사를 뚫고 성취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6.25를 기억하는 우리에게, 치유를, 극복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혹은 나라이든 불편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갈등과 불화가 있을 때 취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태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전면에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뒤로 숨는 겁니다. 숨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좀 편한데 누군가가 이 해결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면 내가 너만큼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너 지금 내 속이 어떤지 알기나 해? 저놈이 어떤 놈인데 그런 얘기를 꺼내? 너 대체 누구 편이야? 하면서 화를 냅니다. 도움을 주려 해도 관계를 더욱 나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먹은 뒤의 아담과 하와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뒤로 숨고 여자 뒤에 숨고 뱀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너 때문이야 하다가 그렇게 책임 전가하다가 그 선마저 넘어서 이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질되었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락원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의 태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형들은 2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난 동생 요셉을 감격과 기쁨으로 온전히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어린 동생에게 저지른 끔찍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피해자인 요셉은 예전에 그 철부지 요셉이 아닙니다. 최강대국 이집트의 서열 2위의 권력자입니다. 형들은 동생의 복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 아버지 등 뒤에 숨어 지냈습니다. 숨어 지낼지라도 등을 빌려준 아버지에게만은 정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들이 20여 년 전
요셉에게 저지른 만행, 그러고 나서도 모른 척 아버지를 속인 일, 솔직하게 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런 일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는 줄도 모른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살아 생전에 요셉에게 잘못을 회개하며 형제가 화해하는 그런 기쁨의 현장을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 그늘 밑에 숨어 있기만 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 이대로 지낼 수는 없지 않냐 하면서 아버지 혹은 요셉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말을 꺼내면 너 누구 편이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웠고, 그럴수록 불안과 불만은 커져갔고 불편한 관계는 계속되어 갔습니다. 오늘 남과 북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1년 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문 중 한 구절입니다. 휴전 후 처음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이 구절, 참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뒤에 숨어 눈치 보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안에서조차 내 편, 네 편, 너 어느 편이야? 가르면서 갈등의 골을 점점 더 깊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과 불화 앞에서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태도는 시간에게 혹은 신에게 맡기는 태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세월이 약이야, 그런 생각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다 떠넘겨버립니다. 그럴 때 자주 이용되는, 아니 오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세월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기운이 점점 더 퍼져만 갈 때가 많습니다. 잘 풀어주실 줄 알았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믿음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시간과 신에게 다 맡긴다는 것은 짐짓 마치 모든 것을 다 초월한 듯한 도인의 자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갈등과 불화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숨으려는, 도망가려는 아담과 하와의 도피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더 심해지고 고통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와 치유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망각이 아니라 잊어버림, 잊으려 함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서, 자꾸 되새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화해는 망각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플지라도 말입니다. 진실한 참회와 함께 갈등과 불화를 풀어내려는 나의 진실한 노력이,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나의 진정한 노력이 담겨있는 그런 시간이 흘러갈 때 시간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나의 실천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랑의 실천이 더해질 때 우린 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선을 이루시는 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피해자인 요셉이 그 일을 잊어주기를, 그런 요행을 바라기만 할 뿐 동생과의 화해를 위한 참회와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마주하고 나서야 그들이 내가 바라는 현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땅에 묻히자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그늘도 없습니다. 시간도 이젠 내 편이 아닙니다. 문제가 더 커진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후에 3년 동안 계속된 한국전쟁, 전 국토와 전 국민을 폐허와 만신창이로 만들고 3년여 흐른 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종전이 아니라 정전입니다. 그 정전 휴전 협정조차 우리 남측은 협상에 당사자로, 주체적으로 참여하지조차 못했습니다. 전쟁을 잠깐 멈춘 상태에서 71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70년 세월은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70년 세월은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낫게 해 주었습니까? 이제 좀 덜 아픕니까? 오늘 남과 북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선을 이루려는 데 쓰고 있습니까?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14 남북 공동선언문 중 한 구절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70년 세월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바란다면, 갈등과 분열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전쟁 이전의 역사, 전쟁 이후의 역사, 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정전에서 종전선언으로, 종전에서 평화체계로 가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전쟁을 기념의 대상으로 삼으면, 전쟁을 기념하면 우리 안엔 분노와 원한, 책임 전가와 회피, 그리고 망각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고 맙니다. 한국전쟁은 기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현재 진행형 사건이요 역사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전쟁의 끝, 그리고 평화의 시작, 그거 바라고 기다릴만 한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고 기다린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숨어 있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전쟁과 분단, 갈등과 대립으로 이득을 보려는 자들은 누구인지,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힘의, 악령의 정체는 무엇인지 원한에만 사무쳐 있지 말고 내가 먼저 참여해야 하는 심정으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함께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오늘의 시간, 오늘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시간은 약이 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보시면 유튜브 주소가 나와 있는데 endkoreanwar.net 이 사이트에 접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서명도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뜨거울 때 꽃이 핀다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참 많은 여운을 남기는 말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6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도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6월입니다. 이제 곧 7월입니다. 70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전쟁의 꽃이 시든 자리에 평화의 꽃을 피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소원과 열정의 뜨거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꽃은 뜨거울 때 핀답니다. 갈등과 불화 앞에서 취해야 할 수 있는 세 번째 태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을 꺾고 이기려 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납작 엎드려서 굴복하려 드는 자세입니다. 이해와 화해는 없는 현장이죠. 표면적으로는 갈등과 불화가 처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해결된 게 전혀 없습니다. 승리자는, 꺾은 자는, 이긴 자는 지금까지의 어두운 역사를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예찬에 도취될 것이고, 패배자는 더 큰 한과 분을 품은 채 복수의 기회만을 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공생의 길을 찾아 나설 때, 그때만이 만남과 화해와 치유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안갚음이 두려운 그들은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술수를 씁니다. 형제들 모두가 요셉을 찾아오지 않고 더 이상 숨을 그늘이 없으니까 함께 찾아와 범직도 한데 그래도 숨습니다. 그리고 대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가 갔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 추측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과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고 가장 또 사랑하는 동생이었으니까요. 베냐민의 말은 형들의 말보단 잘 먹혀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냐민의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께서 유언하셨다고, 나 좀 용서해 주게나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명령 따르게 아우님, 그렇게 전하라 합니다. 17절 말씀이 그렇죠.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애비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자신들을 뭘로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의 화를 당한다는 엄포도 숨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유언, 그리고 막내 동생 하나님까지 등장시킵니다. 요셉의 감정을 흔들어서 회유하려는 것이지요. 죄 지은 사실을 짐짓 인정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화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 진실성이,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진정한 참회를 통한 용서와 화해에 이르기 전까지는 죄는 바이러스처럼 전염되고 증식되고 변형까지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전가를 받고 웁니다. 왜요? 사실 요셉은 형들과 처음 상봉할 때 아주 크게 울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하며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형님들에게 그러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역사 인식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도 그땐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이 새로운 알매, 깨달음에 형님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과 상봉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크게 펑펑 울면서 그때 요셉은 한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에까지 친히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형들을 용서하고 이미 형들과 화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직도 과거의 어두운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해우를 했건만 동생의 울음도 의심하고 호의도 의심합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신뢰의 상실에서 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웁니다.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용서하십시오. 믿음이 좋아서 감격해서 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신의 골이 이렇게 깊은가? 불신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을 썩게 만드는가? 그것 때문에 웁니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50여 년 전 (7월 4일) 남과 북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참 역사적인 날 7.4 공동성명 중에 한 항목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그 역사적인 날에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합의하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남과 북 그리고 국제관계는 여전히 긴장과 대립과 불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어떤 해법으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만 부르지 아니하고 노래가 현실이 되는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무엇을 해도 의심과 불안만이 커질 뿐입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신뢰, 믿음, 참으로 얼빠진 나약하고 낭만적인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남과 북의 관계뿐 아니라 이 엄혹한 코로나 시대를 1년, 2년 지내면서 온 인류가 함께 배운 것,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인류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고 믿는 것,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권력도 경제도 군사력도 식량도 코로나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갇혀있는 동안에 발코니에 나와서 이웃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떠오릅니다. 사람을 향한 신뢰, 당신을 다시 안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전처럼 안 살고 싶네요. 그렇게 소중한 당신이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우방, 동반자 관계, 심지어 혈맹 관계는 언제든지 정치적 손익에 따라 흔들리고 바뀔 수 있습니다. 페어트라우엔, 신뢰,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힘은 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떻게든 요셉을 이기려 들다가 요셉을 해코지하고 팔아넘기고, 이제는 요셉이 좀 힘이 있으니까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화를 면하려고 하는 형들, 요셉이 운다고 하니까 그제서 움직입니다. 작전이 먹혀들었다고 판단한 거죠.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말합니다. 우린 아우님의 종입니다. 비겁함과 비열함이 느껴집니다.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그럴진데 이 말을 직접 듣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나마 가지려 했던, 유지하려 했던 신뢰도 다 필요 없다고 내팽개칠 만도 한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다시 지적합니다. 나 잊어먹지 않았어요.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그런데 우리를 불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해야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나는 스스로 못 바꿉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바꿀 수 있도록 내 지난 20년의 인생을 그렇게 컨트롤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들을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형들도 나를 믿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 신뢰를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이후에 제상의 자리에 오르고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신뢰입니다. 39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체험하는 요셉입니다. 23절 말씀,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일이 풀려나게끔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한계 상황에서 그 길을 뚫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거기서 비롯됐습니다. 사방이 어둡고 외롭고 억울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주셨고 요셉은 그분을 신뢰하면서 고통을,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악조차도 선의 능력이 발휘되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형들의 악행도, 그리고 오늘 요셉의 오늘도 야곱의 가족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도 모두를, 우리 모두를, 이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면서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인간에 의해서 망가지지만, 망쳐질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좋은 창조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왜?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주가 여전히 돌보시기 때문에, 자비로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못돼 먹은 인간들을, 망가진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합니다. 또 일어나는 인간의 배신과 음모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또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 앞에서 그리스도는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신한 인간들을 믿고 바라고 신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거기서 확인되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악이 범람할지라도, 악이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용서와 선함으로 새날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에 바탕할 때만이 우리는 북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남도 믿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아낄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을, 인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신뢰에 바탕할 때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그러니 내가 형님들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입술로, 혀로 떠드는 말이 아니라 심장에 대고 하는 말입니다. 레브. 어떻게 하는 말이 심장에 대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살다가 가끔 내 마음을 쿵 하고 두드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정말 배려하는 사람, 내가 정말 위해주고 싶은 사람, 그들의 작은 눈빛 하나, 작은 신음 하나에도 내 심장은 떨립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배운 자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 이후에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는 어떠했을지 우리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젠 우리가 남과 북의 백성들이 서로의 심장에 대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70년 세월은 그런 학습을 하고도 남을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 실력을 갖고 우리 미얀마 백성들에게 심장에 대고 말합시다. 홍콩의 시민들에게 심장으로 말합시다. 그렇게 사랑과 평화로 연대합시다. 하나님이 고치려는 세상, 지금도 구원하시는 세상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사역에, 평화 사역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필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터인데, 그 바뀜의 과정에 있는 고통, 아픔, 감내하면서, 그리고 연대하면서, 심장에 대고 서로에게 말하면서 회복되는 세상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뢰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은 참 많은데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말들은 별로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전쟁을 겪고 폭력을 겪고 불안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해서도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의 모습을 봅니다. 무너뜨려 주시고 허물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때 우리도 변화된 인생을 좀 살아보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세상의 맛도 보는 인생,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 못 믿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신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나를,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변모시키는지 체험할 수 있는, 그 일을 앞장서서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고난의 역사를, 불화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화해의 역사로, 평화의 역사로 바꾸어 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신뢰 공동체 위에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